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도 한다. 둘 다 봄하고 관계된 이름이다. 꽃의 달 또는 싹이란 이삭을 상징하는 달.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더서에는 니산으로 되어 있고 아비월을 표현된 것은 출애굽기에 표현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절기가 있는지 아주 중요한 월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이 6월절 특별히 이번 한 달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하려면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나에게 나타난 구속과 해방 자유는 과연 무엇이 있는데 진정으로 나는 출애굽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죠? 진짜 출애굽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룩을 버리는 무교병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점점 가야 되는데 아직도 누룩을 버리지 못한 오늘 새벽 말씀도 꼭 들어보십시오. 성전 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누룩 버리는 이야기와 연결된 것이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먼 훗날 만나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같이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같이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 진짜 초실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함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니산월 15일 날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 그건 꼭 기억하고 그죠? 그거는 지난번 6월절에 포함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태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신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니산월은 성막 봉헌과 하나님이 크신 임재가 나타났던 귀한 달이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니까 출애굽 다음에 둘째 초하룻날 니산월 초하룻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1년 후에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니산월 초하루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너희들 성막 지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며칠 날까지 지으라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죠? 모세는 그대로 다 행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0장 1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거든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꼭 읽어보라고 의도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그대로 행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성막 하나를 짓는 것도 날짜도 지정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짓고 싶은데 짓는 것이 아니라 둘째 니산월 초하루 월삭일에 맞춰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니산월 봉헌과 임재의 달. 그러니까 출애굽이 언제냐면 BC 1446년에 시기적으로 보면 1446년 했거든요. 이 봉헌한 것은 BC 1445년. 요 날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라고 제가 일부러 말하는 것은 1446년 아주 귀중한 출애굽한 월이에요. 그로부터 1년 1445년에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졌어요. 1445년. 기억할 사람 기억하시고 메모할 사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BC 1445년에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고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특별한 달이 니산월이더라. 그죠? 니산월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했느냐? 1년 후쯤 너희들이 이제 나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나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집을 지은 그곳에 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여기서 첫째 달 니산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래,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좌로 아니라도 그 다음날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회.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니산월의 이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하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6절에 다 행하였다라 좀 줄을 치십시오. 다 행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잘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도 좋아요. 근데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99%의 순종도 참 아름답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100이 아닐 때는 그것도 1% 때문에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다는 거예요. 성막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 성막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려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집을 지으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심령성전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들었지만 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가라고 하죠? 그곳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그곳에서 나를 핸들링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심령성전이 오늘 새벽에 막 성전 정하듯이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좀 치워줘. 치워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성막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너를 성막 지으라 하듯이 꼭 성막, 오늘날 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카 절기 때부터 뭘 배웠죠? 뭔가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에 올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우카 때부터 시간을 빼앗기면 시간을 다시 찾아서 올려드리라. 물질을 빼앗기면 물질을 찾아 다시 올려라. 건강을 빼앗기면 건강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봉헌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한우카 절기 때부터 지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오늘 니산월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보고 뭐 좀 봉헌하라는가? 우리 요즘 배우는 말씀으로는 난 너의 번제 예배를 봉헌받기를 원한다. 전적 헌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완전히 부서지는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소재 제사를 받고 싶구나. 나는 네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화목제 제사를 받고 싶구나. 네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 그거 받고 싶구나. 너희들이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한 그 제사 내가 받고 싶구나. 각 사람마다 주님이 받고 싶은 봉헌 받고 싶은 것들이 다를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주님이 과연 나의 어떤 것을 봉헌받기를 원하시는가? 예배인가? 새벽제단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모세 보고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애물 주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었지, 그거 가지고 나의 집을 지어달라. 언제 지어달라? 니산을 초하루 1일날 지어서 나에게 봉헌하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모세가 봉헌하듯이, 이것도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린 에담이 에림이도
주님, 예수님,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데 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에담 예림도 물어볼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물어볼 수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물어볼 수 있고 주님에게 물으면 우리들 각자에게 달리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달리라면 그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올려 봉헌하라 지어라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나타나는 걸 보면은 너희들이 성막을 지으면 성막 지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의 영광을 가득 채워서 나의 영광을 가득 나타내어서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실제로 함께함을 보여주겠다는 그게 오늘 끝부분에 읽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으로 봐도 좋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보면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치니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이 말이죠. 34절부터 보십시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구름이 이는 일반 구름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장차 주님이 타고 오신 그런 구름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해막 성막에 가득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여러분 아까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찬양을 먼저 틀어놨잖아요. 저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떠나기가 싫어요.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 임하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순서에 없었던 준비 어떤 배경음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모든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은 오늘 그냥 배경음악으로 넣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주듯이 사랑하더라 지금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찬양을 난 오늘 받기를 원한다는 사인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계속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시면은 적시적으로 그 흐름을 타고 따라가면은 계속 그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올려보십시오. 여기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래. 성막 지으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표현을 뭐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러기를 제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찬양도 내가 오늘 5곡을 정해서 5곡 다 해야지가 아니라 어쩌면 한 곡 부르다 말지라도 계속 그 찬양만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을 끌어당기는 어떤 모습이거든요. 이들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실 그대로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지어드렸더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표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서 모세가 감히 그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쓰러질 정도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왜 지으라 하죠? 그냥 내 집이 필요해서 지으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만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끝부분에 불렀던 주는 존귀하신 분이죠.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몰라요. 내가 손을 이리 들어가면 내 앞에 뭐가 만져지는 것 같아. 마치 누군가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찬양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딱 부르면 뭔가 또 달라. 아까도 내 손끝에 뭐가 만져져. 하나님이 기뻐하신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몸으로 느껴 쓰러질 정도로 와 지금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는구나. 내 손끝에 뭔가 만져지듯이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쑥 들어오듯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증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 맞아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이것이 내가 기뻐한다. 이것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니사넬이 뭐죠? 너희들 오늘 성경 출애굽기 40장에서 보았느냐? 모세가 그대로 다 순종하고 니사넬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예배 잘못 드린 사람이 예배를 봉헌해 드리고, 새벽기도 못하던 사람이 작정 새벽기도를 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새벽에 하는 설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어떤 목사 되기 전에 어떤 청년이 하루에 막 소주를 몇 병씩 먹고 담배를 4갑씩 피우던 그 간증 새벽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봉헌하고 싶은데 봉헌할 게 없더니 자기가 가진 것이 없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내가 하루에 담배 4갑씩 피우던 거, 소주병 몇 병씩 마시던 거, 이거 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봉헌을 그렇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그것을 선물로 받으실까?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날 이후로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을 바꿔주셨어요. 그가 결심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목사님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 그 선물을 내가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야. 너희 그 봉헌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나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그분이 교도소 사역, 그렇게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는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 인생에서 내 인생에 왜 이런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게 하시는가? 지금 이분이 담장 안에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런 굳은 일을 안 했으면, 주먹도 사용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아왔으면 그들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다 경험하고 하고 어느 순간 나를 돌이켜놓고 그 안에 잡아넣어서 그들이 한마디만 나도 그랬던 사람이야, 나 다 이해해,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시키려고 먼저 그 경험을 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봉헌하기를 원하는 것을 봉헌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영광의 평으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기둥같이 쓰시겠다는 것이죠.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하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려면 난 여러분이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또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표현들이 여러분 손으로 만져지고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이번 한 달 뭐 하라고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나의 것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로 기뻐하신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이번 한 달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시죠. 주님, 나는 무엇을 올려드리길 원합니까? 그 술 먹던, 그 담배 피던, 그 주먹 쓰던 그 청년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하듯이 여러분들이 만약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신과 여러분들이 충성을 받기 원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니산을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는 새벽 제단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니산을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심을 표현해 주는 달이 이번 니산월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모두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니산월은 쉽게 말하면 홍해 바다가 열리고 요단강물이 열렸던 길이 열리는 달이었어요. 니산월은 길이 열린다. 자, 오늘 우리들 앞에 보면 요단강물이 넘실대서 꽉 막혀있고 홍해 바다가 있어서 꽉 막혀있는 어떤 현실이 있을 때 니산월이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면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직장 문제에 뭔가 막힌 것 같아, 뚫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번 니산월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바로 우리 현실적으로 바로 필요한 거죠. 이거 바로 출애굽
아까 니산을 15일에 출애굽했거든요. 출애굽하고 그진 일주일 정도 좀 온 것이 바로 홍해바다 가까이 온 거예요. 이 홍해바다가 열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니산을 21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5일로 추정해서 한 6일 만에 홍해바다 앞까지 왔어요. 근데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원망불패하던 그 백성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이죠. 모세 보고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것도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자, 여러분, 대전제는 이 니산 아래 꼭 우리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까 무엇을 봉헌해 드릴까?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영역 중에서 내가 이제 온전한 순종, 전적 헌신을, 번제적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이것이 우리 최고의 먼저 여러분들이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성막 지을 때도 순종,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도 순종,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도 순종. 순종이 먼저였어. 순종이 먼저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요 말씀하기 전에 앞에 스크린 안 나오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 펴서 가지고 눈으로 확인할게요. 그 전에 모세에게 명령한 것도 우리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네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번 니산월에 꼭 해야 될 것은 순종이다. 순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라는 대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고속도로가 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200만 군대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니산월 21일 날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직장을 구하든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또 다른 문제를 놓고 가든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뭐다? 순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방해자가 뒤쫓아왔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브렉드루 돌파 길이 열어지는 달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전이 무너질 때도 같은 달에 무너지듯 하듯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나 40년 후에 시기적으로 다음 해가 아니라 40년 지나서 모세 시대 때 1445년에 홍해바다를 갈라신 하나님은 40년 후 1405년에 BC 1405년에 바로 요단강물 여호수아 시대 때도 갈라줄 때가 이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왜 하나님은 다른 달에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 달에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이 니산월에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 니산월에 요단강물도 갈라질 것이다. 이 니산월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뭐가 일어나는 날이다? 돌파가 일어난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우리 카페에 올리는 그림 있거든. 성경 도입방에 있으니까 저 그림 올려도 이번 달에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니산을에 일어난 저 돌파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저 그림 우리 카페 성경 도미방에 모세의 홍해바다 올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년 후 니산을 1월 10일 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얘기가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니산을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에 해당되는 말씀하고 이 여호수아서 1, 2, 3, 4, 5장 그 관계된 말씀들을 이번 달에 꼭 읽어.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은 지금 소개하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그냥 탁 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취하면 좋겠죠. 자, 15절부터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다는 것은 곡식 벨때쯤 때에는 요단 강물이 넘치도록 많이 흘렀던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개를 맨 사람들이 뭐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이 말이거든요.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16절 곧 이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날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벤둘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문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었더라.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40년 후 여호수아 시대도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면서 발을 디디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아직 제사장들이 발을 내딜 때는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들도 먼저 벗개를 메고 딱 들어서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고 그 벗개는 바로 예수와를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앞장서 가니까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올라가는 것이 4장 19절을 보니까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부터 먼저 지나가고 갈까요? 이 그림 제가 오후에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올릴 겁니다. 성경 도우미방에 올릴 건데 앞에 벗개를 메고 저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림이요. 그러니까 아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하고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림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예수와를 앞장서고 가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저렇게 요단강물도 갈라지고 벗개도 갈라진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홍해바다는 언제요? 니산을 21일 날. 출애굽 한 5일 6일 만에. 그 다음에 이 요단강물은 첫째 달 10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니산을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에 길간에 질을 치고 돌비를 세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날은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첫째 달 10일은 뭐 하는 날이죠?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뭐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을 잘 읽어서 보면 첫째 달 10일 6월절 나흘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정해라. 잡아라 이러더니 잡는다는 것은 잡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이번에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그게 니산을 10일에 하는 일이에요. 하려면 여기서도 니산을 10일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들이 니산을 10일에 건넜던 것은 어린 양 예수와를 앞장서고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을 저 그림 속에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숨겨놓은 거예요. 결국 어린 양 예수가 준비된 사람, 어린 양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니산을에는 뭐가 일어났다? 길이 열리더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더라. 요단강물이 열리더라. 근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 순종이었고 누가 앞장서서 가니까 어린 양 예수와 벗개 예수와가 앞장서 가시면서 건물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여러분 가려있던 어떤 장애물이 해결돼서 뭔가 길이 열려지는, 돌파가 일어나는, 그래서 직장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일터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이번 한 달 니산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는 니산월에 아까 제가 순종을 강조해서 그죠? 순종으로 성리를 준비하라. 우리 앞에 게도 똑같아요. 순종함으로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1번이 그것이라면 그죠?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길이 열어지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를 그는 것을 소망하고, 세 번째도 순종함으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준비하는 그 달이 바로 니산월이다. 이 건너고 나서 니산월 1월 10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이어서 여호수아서 5장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곧 여리고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너희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말씀 다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찾으십시오. 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2장 해당되는 말씀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1, 2, 3, 4, 5장도 읽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말씀이 좀 요약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 할례를 행하래요. 이 할례를 행하라면 어떤 일을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상해서 복수한 것을 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자기들이 할례 행하고 젊은 청년들이 다 덜어놓아 버리면은 여리고성 백성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하면 다 죽어야 돼. 그런 위기의 상황을 놓고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만일에 우리 이호연 청년이나 이지원 청년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어. 내가 시켰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하면 어떡하냐고.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지 않겠어. 이렇게 항의할 만하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맞잖아.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들어놓아 버리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적들이 오면 자기들 할아버지 그 야곱 시대에 어떤 일이 난 걸 이들이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가지고 복수할 때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놓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다말 사건 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5장 2절에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중간에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못하고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지 못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이 너희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차라리 언약 백성의 표가 없이 할례 표가 없이 전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할례의 표를 가지고 내가 싸우는 일을 택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 것 때문에 할례를 받지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제대로 음성 들었냐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냐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은 할례를 행하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해요. 3절 봅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할례산에 그 날카로운 돌 같은 걸 보면서 이런 돌로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 하는 그 유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의 기술로 지혜로 어떻게 막아냅니까?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없애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가 도움은 돼요. 우리들 어떤 방역 준수하는 게 도움은 돼요. 그러나 완전히 멸하려면은 인간의 지혜로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도 예배라도 잘 들어야 이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뭐 방역 준칙이니 방역 뭐니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는 것. 이 전쟁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이겼죠?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면서 한 번씩 돌아갈 때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가게 7번 돌고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완전히 도니까 그들은 돌고 외치기만 했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거든. 뭐 큰 문제는 작은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큰 문제는 너희들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종, 나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의 표도 없이 하나님의 표도 없이 할례의 흔적도 없이 싸우다가는 다 망할 것이다. 차라리 나의 하나님 나라 군사의 표를 가지고 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뺑뺑이만 돌아도 그 성은 내가 무너뜨려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시니까 또 여호수아가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행히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일이 있고 너희들 스스로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것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생각해서는 A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B라고 말씀하시네. 목사님도 B라고 말씀하시네. 그때도 나는 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시뻘겋게 살아있으면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내가 소재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 절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다 드러누워 있어도 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순종 요구를 테스트를 잘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있어요. 5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날짜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니산을 10일 날 양 준비하는 때 강 건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흘 후에 6월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전쟁이 바빠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6월절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10일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나서 그달 14일 저녁에 굉장히 좀 바빴죠. 10일 날 요단강 건너고 나흘밖에 없었는데 그 나흘의 준비 기간 통해서 할례도 행했지. 그리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 지켜놨으니까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6월절 지키라 하는 것을 말씀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례를 행하라도 순종, 6월절을 지키라도 순종.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것도 그냥 그들이 6월절 잔치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 차원에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경황이 없어. 정신적으로 이제 겨우 요단강 건너서 뭐 이렇게 천막 치고 준비하다 보면은 경황이 없는 상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제 출애굽 이후에 6월절 규정을 준 지 이게 40년이 지나서거든요. 그 중간에 기록은 잘 없지만 아마 중간에 오다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때는 그들이 큰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좀 위험하지만 할례도 행했고 그들이 저가치지만 먼저 6월절 그 준수의 순종을 지키면서 그 다음 승리를 바라봤다는. 왜 6월절 지키면서 뭐죠? 6월절 지키면서
그 애굽의 강대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여리고 전투도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때 한 번에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번에도 역사한다.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 이 여리고성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유월절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 때 역사했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랐던 하나님, 요단강물을 갈랐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오늘 이 니산월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뭐 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그것을 오늘 니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산월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막을 지어라 해서 그 성막을 잘 지어서 봉헌했더니, 잘 짓는 것보다 그대로 지어서 봉헌하였더니 하나님이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더라.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봉헌하기를 원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을 영광으로 표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손을 내밀어 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 벗개를 앞장세우고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뎌서 벗개를 앞장서서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물도 갈라지더라.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니산월에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두 가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할례를 행해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경황 없는 사이지만 그래도 말씀에서 요구하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하였더니,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전투는 그들이 뺑뺑이만 돌아도 함성만 질러도 무너지는 승리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으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니산월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니산월에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순종 뒤에 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순종 뒤에 승리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다음